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다른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큰 별과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신앙 위인들이 막 쭉 열거돼 있어요. 근데 그 신앙 위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껴 있습니다. 라합은 여자이면서도 또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여인이 그 성경의 기란성 같은 신앙 위인 반열에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남다른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라합 같은 남다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남다른 라합의 믿음은 믿음에 듣는 귀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듣는 믿음의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자기들 향해 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시각각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막 가르고 또 아모리 두족 두왕 강대한 두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이런 것을 막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정신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회개치 않았어요. 그 들음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았어요. 왜냐?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막혀 있던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큰 두려움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살려 숨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여리고를 멸할 때 내 가족과 내 모든 사람을 살려다오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뉴스를 들으면서도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크게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을 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어서 듣고도 무관심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무감각 무심. 오늘날 이 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려와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을 비유로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기지를 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들었고 그 기적과 치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탈북 여인이 북한 사람들에게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곳 남한의 좋은 점을 본 대로 겪은 대로 막 소식을 전하대요. 애절한 심정으로 막 내가 느꼈습니다. 자기가 살던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겪은 것을 그냥 말하는데 내가 그걸 들을 때 저 여자가 자기 동네 사람들 너무 깊이 사랑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 말을 꼭 듣기를 바라는구나. 그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참 애국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아무 느낌 감각 없어. 그냥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 무감각은 저주인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나 라합은 든 귀가 있어서 여리고를 향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소식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두렵고 아이고 이거 어찌할꼬, 이 구원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벌벌 떠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도 농담처럼, 소돔의 그 사위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 해당하는 것을 늘 관심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다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세상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정탐꾼들 당국에 신고하고 그들을 잡으러 라마집에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간단히 선언하고 정식까지 이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든든한 여리고성을 더 의지했고 세상의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한 철옹성이라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면 큰 형벌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살려주는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실천이 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말만 풍성하게 하고 열매 없는 실천 없는 그런 것은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소년이 냇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지게 됐어요. 마침 그때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지는데 그 사람이 소년을 보더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런 데 들어가냐, 조심하지 않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 개구쟁이 소년이 외치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은 저를 구해주시고 설교는 나중에 해주세요. 여러분,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 어느 잡화상을 하는 사람이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상점에 찾아온 사람에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 나가 설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예산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죠. 그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됐어요. 근데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에 들어갔더니 초만원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때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노인을 본 아테네 사람들이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줘 하고 서로 수군댔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면서 누구도 한 사람 자리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석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서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한 성도에게 세례문답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갈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놀랐어요. 그러면 만일 공산당이 총을 겨누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확신 있게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시 한번 놀라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그 목사님이 또 놀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신자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이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이단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비난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행동 따로 말 따로래, 이런 말이 제일 비극적인 치욕이에요. 행동 따로 말 따로 하지 말고 언행 일치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존경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서 괴로운 목소리로 물은 거예요. 아빠, 나 너무 더워, 수영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는 딸에게 나중에 가자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딸아이는 나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하고 말하고는 약간 도전적인 태도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호기심 생긴 아빠는 방문 앞에서 서서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딸이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요. 난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 없대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더니 수영복을 입더랴. 그리고 목에다 수건을 두르고 현관에 나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기다릴 거야. 그래서 딸아이는 무릎에 팔꿈치를 붙이고 손을 턱에 받친 자세로 현관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았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이웃집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컨트리 클럽에 수영하러 가려는데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저희에게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 아이 아빠가 말했어요. 좋지요. 그런데 언제쯤 가실 계획이요?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자 이웃집 분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단순히 신철할 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실천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을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다른 라합의 믿음은 언약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밧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 돌아갈 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언약하기를, 우리를 구원한 이 붉은 밧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온 가족과 친척을 불러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언약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요지부동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빨간 밧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그 안에서 기다려 결국 온 가족과 친척과 자기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과 연약한 구원의 붉은 줄은 오늘날 십자가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교회 안에 거하면 모두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믿을 수 없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진리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참으로 수고했소. 이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하시오. 그러니까 참모들이 좋은 말 하나를 달라. 아유 좋은 집을 하나 달라. 나는 휴가를 달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한 사람이 하나씩 하는겨.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대왕이시오.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 그 나라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니까 그때 주위에서 막 웅성웅성거려. 어휴 저건 너무하다.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 하나를 뚝 줄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라합의 남다른 믿음은 땅의 일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예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급박한 멸망을 앞에 두고도 하루하루 자기 눈앞에 있는 땅의 일만 바라보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믿던 강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하루아침 무너져 망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꿰뚫어 알아 미리 정탐꾼의 언약을 받아내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생의 몸이었지만 여리고 멸망주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다윗이 조상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늘 웃기고 바보 흉내를 잘 내는 광대를 불러다가 즐겼어요. 근데 이 광대가 임금들과 신하들을 웃기기 위해서 바보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임금이 광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 임금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광대가 임금을 뵙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건강하실 때 어디로 여행하시든지 여러 차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오지 못할 멀고 긴 여행길을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어. 이 말을 들은 광대는 그 지팡이를 왕에게 도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시다니 이제야 이 지팡이 드릴 분이 나타났습니다. 왕께서는 저보다 훨씬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땅만 바라보며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생 구원을 얻는 해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으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야말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우산을 준비했고 그가 식사 후에 반드시 이를 닦았고 직장 서랍 속에서 칫솔을 넣어뒀고 인공 조미료 같은 식품 일체 먹지 않았고 그의 물은 꼭 생수만을 마셨고 무궁의 식품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먹었고 6개월째 한 번씩 꼭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하루 1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를 하고 그는 회사에서 촉망받는 사원으로 지냈어요. 그는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 절대로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최소한 8시간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는 결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등산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하고 공연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며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천치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왜 못 받아? 기생도 받았는데 죄 많은 우리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정탐꾼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